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놀라운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그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2023년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해를 맞게 하시며 천년 새로운 해에 새로운 첫 주간에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 나가는 이 한 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독문 93번 새해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해 2024년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52 중 첫 주간을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신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살아오건대 우리에게 기쁜 날도 있고 때로는 슬픈 날도 있었으며 때로는 건강할 날도 있고 약할 날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곤고할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거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했습니다. 분명껏 우리가 날짜는 지나가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새 해가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을 드리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의 예물을 드려가며 또 소원 기도 제목을 드려서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아뢰고 올해 2024년이 형통한 한 해로 열려지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섭리로 열매를 거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해가 되어졌다고 선언하지만 그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르지 못했던 모습들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가 몰라서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만도 그러나 마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 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음 주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첫 주간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땅의 수많은 무심령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알아보지 못하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최후의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문영혼들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주께서 구원을 기다리시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의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거듭났으니 이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돼서 장국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며 이 백성을 위해 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 나라 만세라고 애국가에서 늘 부르지만 그러나 이제까지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심령들이 이 땅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해서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이런 사랑 실천하지 못했던 것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서 이 백성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지 아니하거든 하늘에 있는 생명책 위에서 내림을 지어달라고 했던 모세의 간절한 민족 사랑을 생각해 보며 모든 것이 나에게서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만 내 권력 친척을 위해서라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도 깨닫게 하시며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중요한 줄 압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 된 사람들이 공평과 정의와 정직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백성에게 옳은 것들을 전해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선별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늘 나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결말을 볼 수 있는 때까지 은혜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면서 선교적 사명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우리의 룻교회를 통해서 지난날도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며 분명과 앞으로도 큰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께서 피 주어 세우신 이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각 기관들을 은혜 가운데 부흥케 하여 주시며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각 기관들이 부흥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와 아버지 천국에 빛나는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올해를 기도하며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신년주일로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1년 52주 주일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예배 생활로 거룩한 선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감동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찢기고 상했던 우리의 마음들, 또 우리의 영혼의 상처들, 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빈궁함과 병든 모든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겨지는 치유의 예배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큰 복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주 앞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해 주시고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이 순서 절차 속에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셔 우리의 기도와 찬양 헌신 받으시며 하늘을 여시고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안미애 집사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해 2024년에 오늘도 신년주일 2024년의 첫 주간 첫 예배를 우리가 신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참여하신 여러분들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그대로 2023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려서부터 늘 새로운 해가 되어졌다고 얘기를 할 때에 어릴 때에 뭔가 잘 모르고 어린 시절 보내다가 뭔가 생각하는 시절이 오게 되어졌을 때에 새해가 됐다고 하니까 난 새 집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그렇게 깨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루 자고 보니까 어제 살던 집에서 어제 만났던 부모와 형제와 그렇게 이제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새해가 뭘까?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새로운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놀라운 축복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과거에 많은 성공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의 때는 실패를 통해서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과거는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삶의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가 출발해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았으니 앞으로 살아간 날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가 되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묵은해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년의 소원 하나님께 이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1년 동안 기도할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출발해 나가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코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세상은 변해가지만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고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생을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또 한 해를 출발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의 팬데믹 시대를 경험하면서 정말 그 세계적으로 경제, 정치, 사회나 모든 문제 속에서 많은 다양한 변혁의 세월을 이루게 되었죠. 너무 많은 변화의 삶이 있게 되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전 것들에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몇 년 사이에 지나가면서 이게 흐려지게 되고 또 새로운 우리가 변화를 이루면서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우리가 야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잠들고 연약하고 침체됐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자고 하는 주제로 1년 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결단해 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서 하시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이것을 우리가 24년에 온 교회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근원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됐을 때에 오늘 거기에 그 지역이 굉장히 발전한 지역이고 풍부한 지역이고 정치적인 안정에 되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각 신전들이 있어서 각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거대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들의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니시면서 돌아보시며 제자들에게 묻게 되죠. 이 많은 신전들이 세워지고 각양각색의 신들에게 복을 구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또 이제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깁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나 세레야나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증거했고 주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예수님도 한갓 그 선지자의 한 부리 속에 한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많이 상하셨죠. 또 좋지도 않고 이들이 깨닫지 못한다. 지금 기독교와 가장 대비되어지는 그 이슬람교를 압니다. 그 이슬람도 오늘 그 아브라함의 역속에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크다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여겨지면서 그들이 이제 치부하고 있는 그런 걸 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흡족하지 않으셨죠. 그래 둘러보면서 그렇다 그러면 나와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역사를 봤던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나서면서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기름 부어 세웠어. 그러니까 메시아로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분인데, 그분은 사람의 선지자들이나 선견자들이나 세상에 위대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주님이 심히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반석, 내 이름을 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1년의 표로 삼는 겁니다.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고 했으면 그런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통해 올해 한 해 우리가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세운다고 하는 것은 건물로 벽돌로 세워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신령한 공동체인 우리의 교회 위에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라 그랬으니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주께서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올해 한 해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 반석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던 이 말씀을 표로 삼아서 올해 안에 기도하길 원하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이렇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오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마지막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았고 많은 제자들은 그 주변에 다 사라져갔죠. 순교당하기도 하고 고난의 세월에 다 이제 돌아가게 되고, 오직 하나 오늘 예수님의 예언대로 오늘 그 요한은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남았지만 평안한 삶이 아니라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졌으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엎드려 있는 그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감동이 뭐냐? 이 시대를 통해서 다가오는 세대,
앞으로 다시 우리의 주님이 오실 세대에 어떤 역사가 있어지겠느냐 하는 그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 있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대부분 요한계시록에서부터 파생이 되어져 있어요. 이어령 비어령 고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아전 인습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면서 현재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고난 속에 있었어요. 로마의 고통 가운데 임해 있는 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 그런 세력들을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의 비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 비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비전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배경은 원래는 터키, 소아시아,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 얘기하면 터키, 요즘엔 투르키예라고 얘기하죠. 그 투르키예 지역이 오늘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 초대교회가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오늘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죠.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는데 이게 떠나가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성이 되어져서 심히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소아시아에 찬란했던 그 교회에 7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는 7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그거 분명히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지만 그런 어떤 분들은 오늘날 예수님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적으로 이런 교회가 이런 시대적으로 펼쳐질 거라고 하는 얘기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아니다. 이것이 현존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오늘 교회는 이 7가지의 모형이 항상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교회로 부름을 받고 쓰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간마다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했던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첫 번째 2장 1절에서 오늘 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이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오늘 선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고 그리고 나서 오늘 거기에 초대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시작했고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로마에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이제 보내게 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이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초대교회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다란 이제 감동도 있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먼저 얘기한다고 하면 그 소아시아 그 당시 지역에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라고 하는 건 사람이 몰려들죠. 근데 몰려들 수 있는 여지가 뭐였냐면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서부터 많은 문물에 대한 물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무역이 행해졌던 그 도시고 그리고 또 아시아 또 아프리카 그다음에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 교통로가 그곳을 통해서 되어져서 오늘 굉장히 발달 항구도 있게 되고 도로도 그 도로망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됐던 지역입니다. 돈이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사람들이 또 그 속에 기거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풍부해지고 정치나 경제가 안정이 되어지기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을 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오늘 세계 역사가 다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된 나라가 또 이제 지역이 부강하고 발전하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귀도 얻게 되고 권세도 얻고 지식도 얻고 명예 영광을 얻게 되어지게 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거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풍부한 삶을 누립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아주 견고했던 나라들, 세계 역사 속에 위대했던 아수르, 바벨론서부터 헬라나 로마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도 싸우고 나라 확장할 땐 잘 되는데
대부분 윤리 도덕의 문제 때문에, 오늘 음란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대부분 나라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라뿐만 아니고 정권도 그러고, 뿐만 아니라 오늘 개인들도 대부분 다 그거에 있어서 무너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에베소 땅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미의 여신이라고 했던 그 아데미 여신에 대한 거대한 신상이 세워졌고, 거대한 제전이 있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다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게 된, 그 타락한 이유가, 이 성경이 늘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신전 제사가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축복하는데, 그 사제들이 오늘 여기는 공식적인 창녀창남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 음란의 행위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육체적으로도 다 더럽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도시가 어땠냐, 이 에베소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 도시들이 거의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성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멸망에 들어갔던 그런 것처럼 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지역 속에 그래서 가장 큰 도시고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이제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환난도 없고 시련도 있으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교회가 견고히 서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이런 교회가 굉장히 귀감이 되는 교회였고, 또 거기서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됐습니다. 어쩌처럼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당회 때에 우리가 작년에 많은 임원들을 세워서 올해는 그냥 연세 들으신 원로 권사님 두 분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원로 권사님 두 분을 이제 그 임명을 했는데요. 그 두 분 가운데 참 재미있어요. 연세가 거의 80 다 되신 여자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일산에서 오시고 한 분은 이제 수원 근처에서 오셔요. 근데 일부 예배 오시는데, 이제 그 일산 수원에서 오시는 분은 여기 교회까지 오는데 아침에 6시에 출발을 하셔요. 6시에 출발해서 교회 8시 20분에 도착을 하시는데, 일부 예배 드리기 전 제일 먼저 오셔.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1년 52주를 거룩한 주를 거의 빠지지 못해요. 근데 작년에 한 2번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뭐 독감에 걸려서 이제 올 수 없고, 그다음에 독감 걸려도 그분은 오실 분인데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오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하시죠. 이 목사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어떤 때 보면 이 가사도 어떤 때 정리 집중해서 하는데, 이게 예배 말씀이나 가사나 이게 조금 혼돈될 때가 있어요. 가끔 실수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 보통 예배 자리에 보면 성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거의 대부분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훑어보면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비어.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 이분이 뭐 하고 계실까? 왜 못 오셨을까? 그 염려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분은 꼭 오시기 못하게 되면 꼭 전화를 해주셔요. 내일 이래서 내가 못 나가니까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전화를 해오셔. 그러니까 그분이 안 오셔도 이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드릴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분 이제 한 분 임명했고, 한 분이 일산에 계시는 분인데요. 그분도 이제 일찍 예배 오시죠. 근데 그분에게 또 이제 도전받은 건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올 수 없어 새벽 기도에 못 오잖아요. 멀리 계시니까.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데,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우리처럼 그냥 앉아서 그냥 보듯이, TV 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장을 해 입으신대요. 새벽에도 깨어나서. 그리고 상을 펴시고, 그리고 그 영상 그 화면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똑같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하신다.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도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올해 이제 일부 예배 때 그 명예 연세가 들으셨기 때문에 명예 원로 권사님으로 그래 임명을 했어요. 이렇게 돼서 우리의 교회 각 지체된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를 누가 세워가시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뭐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돼서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세우게 되는 줄 압니다. 여기에 임원들도 좋은 임원들이 세워지고 또 좋은 성도들이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 특별히 주일 예배를 공동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데 이 예배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지체된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이 건강한 몸이지만 때로는 사고를 당하거나 때로는 병이 되거나 이럴 때 우리 지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뭐 오장육부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장애를 입게 되면 장애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온몸을 갖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이 공동예배를 통해서는 원근같이 있던 성도들이 우리가 와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되어지는데 우리 오장육부, 그다음에 이목구비, 그다음에 사지 이런 것들이 다 있게 될 때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1년에 시작되는 신년주일이니까 제가 강조하기를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자리가 누가 나 알지도 않는데 누가 나 돌보지도 않는데 좀 전에 좀 이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도의하시거나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는 거고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사명을 걸고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특별히 52주, 1년에 52주밖에 안 돼요. 52번밖에 안 돼. 얼마나 많은 세상에. 근데 그거 하나 우리가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출발해 나가면 호랑이 그리다 보면 고양이라도 그리지만 못 그린다고 생각하면 고양이도 못 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환경도 하나님이 또 상황도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예배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7뼈과 7촛대가 뭐냐고 했더니 그 앞장의 1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느냐. 여기 금초대는 7교회라 그랬어요. 7뼈는 뭐냐? 주님의 사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붙들고 주님의 교회를 거니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니신다고 하는 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붙들고 7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다스려 가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7교회 그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는 얘기는 돌보신다, 다스리신다, 또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통하신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다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어지죠. 불편하게 됩니다. 지난주 뉴스 보니까 지진이 나니까 온 동네가 다 흔들리게 되고 또 북한에서 또 그 대포를 쏴대니까 또 다 불안하기도 하고 민심이 다 흉흉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이사야 40장 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는 처음엔 칭찬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책망을 얘기하셔요. 이걸 통해서 교훈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얘기할 때 보면 가끔 그러죠.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할까요?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해줄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나쁜 것보다 훗날 좋은 게 낫지. 그런 분도 있고 좋은 것부터 들읍시다. 그런 경우 있어요. 또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우리가 이 책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책망할 것 때문에 부르지만 그래도 칭찬 먼저 해주는 거. 이 어려운 때에 네가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 거 얼마나 힘드냐 이러면서 위로해 주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 위로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이 풀려. 그리고 난 다음에 야단쳐도 그 야단은 사랑으로 알게 되지
그러나 사랑도 없이 우리가 칭찬 없이 야단부터 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반감을 가져.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게 튀는 경향이 생겨. 그래서 아하, 인간관계나 삶의 관계도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지혜로 배웠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교회를 칭찬을 하시는데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우리의 주님이 아신다는 거야. 아신다. 여기 보니까 내 수고도 알고 내 행위도 알고 인내도 안다. 그리고 내가 믿음도 없지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자칭 사도로 하되, 초대교회로부터는 계속 이단들이 많았는데 그리스도로 왔다, 사도로 왔다, 이런 자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시험해서 잘못된 것을 골라내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도 있고 내적으로는 유대교의 그런 충돌도 있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그들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렇게 괴롭고 힘들었던 그런 상태 속에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시대 속에서는 세상 속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존재한다고 하니까 인생이 괴로워요. 그래서 내 홀로 존재하며 내가 모든 걸 해왔어.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내 모든 걸 했는데, 근데 내가 믿었던 것, 힘있던 것들이 가치가 없이 무너지게 될 때 인생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지고 만들죠. 그래서 자포자기하거나 인생에 대해서 괴로움과 낙심에 빠져서 우울에 빠지거나, 아니면 더 심한 경우가 들어가면 인생까지도 포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독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현 시대를 얘기할 때 군중 속의 고독이다, 풍요 속의 빈곤이란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외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 그건 뭐냐면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죠. 그는 냉정하게 생각하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알량한 자존심 갖고 이제 삶을 살아가다가 그런 생각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공고해.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내 마음을 10%만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아주 이런 못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여러 가지 만나서 내가 정말 10%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겠더라고. 그 당시에 얘기할 때는 또 앉아서 교제 나누고 그럴 때는 아는 것 같고 서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를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때로는 요즘에 가정도 그렇죠. 평생 살았는데, 부부가 살았는데 아직도 당신을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목적이 있고, 또 인생은 다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알아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할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내 것을, 움켜진 것을 놓기 시작해서 주님이 날 사랑했던 사랑으로 우리가 나에게 내놓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해지고 만족해지는 거야.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인생에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공고해진 건 누가 나를 하나를 줘? 가족 부모도 몰라, 때로는 부부지간에도 잘 몰라.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주님 뭐라 그랬죠? 나는 너를 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흔들릴 거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어. 왜냐,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여기 소망 갖고 한 해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아신다고 하니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알잖아요. 우리의 뼈 아픈 그런 것들을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와서 아무런 얘기 안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주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겠어요. 주님께서 이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하나의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책망이 뭐냐? 여기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가정의 위기가 와요. 부부지간의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처음 만나서 사랑했을 때, 우리가 결혼을 다짐하고 결혼 서약을 했을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검은 물이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어떤 형편에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죠. 근데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이 부부지간에 삶을 살아가며 모르고 알 거 다 알게 돼. 예전엔 장점만 보였는데 단점도 보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면 징그러워.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떨 때는 불편해. 이래서 이제 부부지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인간 사회에도 갈등이 우리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래,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나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결혼해서 선서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야. 그때 그 사랑으로 돌아가면 지금 위기가 정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 가게 되어질 때. 오늘 사회가, 문화가 참 발달했잖아요.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편리한 이익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공기도 다 마르고 먹는 마시는 거 뭐 다 타락해 가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움직임이 뭐냐?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요즘에 자연을 찾고 여행을 가. 그런 것이 뭐냐면 순수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순간 내가 죄 가운데 거했고 세상에서 정말 외로움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자 없었고 내가 힘들고 괴로웠던 세월을 보냈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 나는 홀로 있었는데 주님은 나를 벌써 아셨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기뻐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저려와요. 주님의 보혈의 찬송을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눈물로 지새우면서 밤을 새웠던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더 주님을 가까이 가고 예배 시간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일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고, 주님의 전에 봉사하면서 또 세상에 흩어져서 성도로 살아가는 일이 정말 기쁘고 즐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어서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사라져, 예배에 대한 감격도 사라져, 껍데기는 남았는데 내용이 없어요. 말하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성전들은 밟고 왔다가 하지만 주님이 날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없이 예배에 우리가 드리고 어쩌면 예배를 때우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도 안다. 이단의 세력을 물리치며 교회를 세워가려고 힘썼던 것도 안다. 그런데 내가 이 생활 속에 있다 보니 처음에 뜨거운 간절함을 잃어버렸구나. 그랬을 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걸 생각해봐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뭐 때문에 그랬느냐?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서부터 내가 기도질이 끊어지고 예배질이 끊어졌어. 또 소위 말하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어. 때로는 당신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목사 때문에도 그렇대죠. 목사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살다 보니까 내 마음과 내 뜻이 달라. 그러다 보니 이 문제들이 있어. 이래. 그래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그때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때서부터 내가 신앙이 약해졌구나. 내가 이래부터 그랬구나. 그걸 깨닫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서 돌이켜라. 회개해서 돌이켜라. 하나님의 뜨거웠던 사랑과 그 신앙의 헌신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언제 잃어버렸는지 그때를 회복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하지 않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요. 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축복을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각한 도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제 2023년 보내고 2024년이 열려지게 되어졌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생각해 봅니다. 아까 과거는 다 지나갔죠.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어도 또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에 못 믿어서 현재가 중요해. 내가 현자세 속에서 히어렛나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해를 향해서 우리가 출발해 나간다고 하면
주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축복해 주시는데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귀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요.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귀 있는 자, 성령으로 귀가 열려지게 되는 자는 오늘 여기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의 에베소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아시아 7교회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전체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몸 자체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귀 있는 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아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에덴에 쫓겨냈어요. 그리고 그룹들을 통해 지키게 했어요.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 저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주님께서 죄의 싹슨, 그래서 막아뒀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을 지켜서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아까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고, 내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복을 주셨으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처음의 은혜,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2023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4년이 열려졌습니다. 오늘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수고와 행위와 너희 아픔과 모든 고통을 아시고 악을 물리치며 믿음 안에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많은 것들을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걸 알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나 말씀을 들어서 끝까지 승리자가 되게 한다고 하면,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 순종하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때로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들었으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처음에 은혜 받았던 처음 사랑, 처음 은혜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복, 또 우리가 주님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런 복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213장 부르시며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드리니 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오늘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딘 것을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처음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최후에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세에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이 주께 있는 줄 알고 온전한 11조 봉헌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황충을 금하게 해주시고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와서 아버지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감사 제목마다 하나님 기뻐 음양하시며 삶 속에 늘 감사가 풍성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령그 선교헌금 드린 성도들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우리의 선교적 사명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린 성도들 기도 제목을 흠양하시고 예물을 받으셔서 형통한 은혜의 길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는 오늘 예배드리기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건강과 형통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미하러 영광을 돌리며 성도의 천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소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또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셔서 올해 한 해를 살아갈 때도 베풀며 나누면서 행복해 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못다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총으로 세워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사 그 놀라운 화를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리.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두운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을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밑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2023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 2024년 첫 주간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던 주의 명령을 쫓아서 소아시아 7교회의 그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정성을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흘렸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한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널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처음 사랑, 처음 예배, 처음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주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님 앞에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축복을 옮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 회개하여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이긴 자가 될 것이고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거니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약속의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처음 사랑, 첫 신앙, 첫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회개에서 돌이킬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처음의 은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함으로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